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사랑의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케피소스라고 하는 강의 신의 아들인데요. 신화니까 원래 부황부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꽃미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이돌처럼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의 모든 여인들이 저 남자의 사랑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저 남자의 눈길을 한번 받고 싶어서, 막 너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정작 나르키소스는 여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고 사랑을 구애하더라도 저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여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에코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는데, 이 요정은 제우스 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의 부인 헤라 신인데, 이 헤라 신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요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정이 너무 이 나르키소스를 연모하게 되면서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니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정이 이제 그 헤라 신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직분이 무엇인데 또 딴짓하고 다녀. 그러다가 벌을 받게 되는데, 벌로 무슨 벌을 받게 되냐면, 너는 이제 말을 못하고 남들이 말하면 끝말만 반복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코라는 요정이 또 그래도 이 나르키소스를 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제 마주쳤어요. 근데 나르키소스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코 요정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느냐냐냐냐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 이 나르키소스가 참 이상한 요정이다 하고 이제 무시했는데, 그래도 너무 사모하다가 이게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육체가 사라지고 소리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 영화도 에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 영화가 저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해 그러면 해 이 소리만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육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그리스 여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나르키소스 저 건방진 놈, 저렇게까지 사랑을 구애하면 좀 받아주지,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들이 저주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저 나르키소스 좀 저주해달라고, 저 교만한 놈이라고 말했더니 그 저주의 신이 사랑의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나르키소스가 이제 옹달샘에 물 마시러 갔다가 이렇게 옹달샘을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사랑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너무 잘생겼다. 그 물 마시러 왔는데,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 파당 때문에 자기 얼굴이 깨질 것 같아서 안 먹고 그렇게 있다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핀 꽃이 수선하다. 수선화가 그렇게 나왔대요. 뭐 아멘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자기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심한 사람을 갖다가 왕자병, 공주병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심히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만드신 피조물 우리가 슬퍼하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났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 앞에서도 여러분 자꾸만 엄마 나는 못생겼어, 엄마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진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아빠 왜 날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놨어?
아빠의 그 못생긴 부분을 닮았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이 존재가 불평하면서 짜증만 내고 산다면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은 사실은 613개의 계명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그럼 10가지 계명을 또 한번 꽉 압축을 해가지고 2가지 중요한 계명으로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죠.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게 뭐였죠? 예, 그래요. 저만 알아서 감사해요. 예, 그래요. 자, 그렇게 나오죠? 자, 화면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10계명을 꽉 압축해서 2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보니까 이웃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이제 저게 2가지로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웃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2가지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계명을 압축한 것이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거의 이제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합시다. 아멘. 예, 아멘 여기도 잘해요. 근데 가까이 옆에 앉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 다리 걸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되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밥그릇 먹는 같은 밥그릇에 밥 먹는 식구들 외에 우리 집 담을 벗어나게 되면 그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태인들의 얘기를 했는데 유태인들은 그 식구가 어디냐면 지파예요. 자기 지파가 식구예요. 이렇게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파별로 있어야지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족은 지파예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울타리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려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같이 밥 먹는 밥그릇 식구들을 벗어나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식구로 확대가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역 식구들로 확대가 되면 좋고요. 나라로 확대가 되어서 우리 나라, 우리 가족 그러면요. 우리 전체가 돼버리면요. 그게 강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만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압축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했다고 순종했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냐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 완벽한 퍼펙트한 작품이니까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그 우주 중에서 조그마한 별이에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작아요. 크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사들을 생각해 볼 때요, 이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이 만들어 온 피조물이 너무 완벽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많으면 심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면 둘만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냐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이 조금만 햇볕 쬐면 금방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작품이 퍼펙트해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가 좋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요 IQ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좀 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잘생긴 사람과 조금 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가문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사람한테만 가문이 좋은 사람한테만 돈을 잘 버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만 장로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길까지 어린아이의 길까지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서 망고의 씨알데기 없는 것 이러면서 버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부끄럽냐 그러면서 가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줄 믿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옆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닮은 거죠.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으면 그 다음 이제 가인과 아벨은 좀 더 나았어야 하는데 가인은 더 나쁜 놈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떻게 자기 동생을 쳐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 쳐죽은 걸 보면서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막 몹시 흥분이 되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충격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마 하면 표를 주는데 더 열받아 죽겠더라고요. 아니 누가 죽여버렸으면 좋겠던데 못 죽이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아니 버리지는 말고 하나씩만 부러뜨렸다면 지금 장에 아마 1급 때 있을 거예요. 눈 다쳤고 귀 다쳤고 다리 다쳤고 팔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짱하게 오늘 2다리로 걸어오신 거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높은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숲속에 새들, 아름다운 산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만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부더라고요.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죄스러운 이 모습,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의 일부더라고요. 인정되시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도 사춘기에 반항하더라도 이상하게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는 다치지 마라, 부러지지만 마라, 그냥 괜찮아, 돈 써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가난한 요셉의 집에, 그리고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가만히 봤더니 혹여라도 궁궐에 태어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날까봐 제일 밑에 천한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저 위쪽으로까지 다 올라가게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은 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셨고 저들에게는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수록 그게 복인 것을 꼭 믿으시고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충성을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자꾸만 새신자 시키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티켓처럼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그러면 티켓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게 붙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분명 꼭 삼킬 수 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지금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코로나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까지 코로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 정도 걸렸다가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걸렸다가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다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뭘 말하냐면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요, 누가 감히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자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웃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았더니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이 연약함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르시시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옆에 사람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자기를 좀 학대하는 편이라면 여러분은 이웃 사람도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나 꽤 괜찮지 않냐고.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나 괜찮지 않냐고. 시작. 나 괜찮지 않아요? 자, 대답해 줍니다. 겁나 예뻐. 시작. 겁나 예뻐. 우리가 이렇게 겁나게 예쁜 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이웃이라고 있는 집사님이 나랑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 어느 성도가 나를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해요. 집사님, 참기름이 떡 떨어져서 그런데 참기름 좀 줘봐. 빌려줘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따라들까 해서 그냥 병을 좀 쓰고 이렇게 병채 드렸더니 가져가가지고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 할 수도 없고, 그 참기름 할것 때문에. 집사님, 나 5,000원만 빌려줘봐. 10,000원만 빌려줘봐. 큰 돈 같으면 달라라고도 하죠. 5,000원 가지고 10,000원 가지고 달라하기도 뭐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주지도 않고 잊어버리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다 상급이 쌓인다 생각을 해보면 그깟 5,000원, 10,000원이 무슨 수야 이게. 까짓까. 그래 너 그래 5만원, 10만원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상 받으란다 하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맞아요. 여러분 작은 자는 보잘것없고 나한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큰 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종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도 받고 또 축복 기도도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기름 꿔가지고 가져오지도 않고 10,000원 꿔가지고 가져오지도 않은 그 집사님이 여러분의 작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작은 자, 그 이웃, 그가 일어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한 행동들이 하늘에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약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약점을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약점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약점들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요. 아내가 시원치 않아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자식이 시원치 않아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그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가장 쉬운 전도 제가 예화로 쓰는 게 그것입니다. 시장에 갔는데 딸기 2팩 값을 1팩 값으로 2팩 준다고 말하면요 내가 그거 사가지고 오다가 순이 엄마만 어디가? 나 딸기 사러 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딸기 이쪽에 싸 그 마트 가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교회 다녀봐 나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그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깥에 사람이 싸나운 게 아니라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 사람이 싸나워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자랑거리만 있으면은요, 내 교회 가서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랑거리만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데리고 오고 싶거든요.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고 해도 자랑거리가 없어, 거리가. 그러면 그 거리 없는 자신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자꾸만 어떤 사람이 믿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절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멩이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왜 돌멩이를 놓고 갔을까요? 주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로 치라고 해줬거든요. 그 대신 죄가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멩이를 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꼴사나운 성도가 꼴사나운 누가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지만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다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일이 떳떳한 당당한 의인의 생각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못하냐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이요. 오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의인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상대편의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셔야 되고요. 최소한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나만큼 예쁘시네요. 시작. 집사님 나만큼 예쁘시네요. 나만큼만 예쁘다고 생각해도 절대 주지치 않아요.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혀를 차게 되는 겁니다. 혀를 차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도 똑같은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예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히 기쁜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에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겁게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